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은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전에는 너희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거나 이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신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내가 전에는 미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지금은 내게로 가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과 가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모든 나라와 단절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모든 개인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과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대대에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들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또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영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포로의 줄을 딱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풀어주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너희를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도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넘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1000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배. 여러분 1000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10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배가 고파서 힘이 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면은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슬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다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표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어지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를 다 생명책에 기록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금을 가지고 노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노을 금으로 만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여기서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돈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결국 우리가 나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될 화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화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갑자기 굉장히 잘 살아진 나라 되지 않았어요? 외정 시대를 만졌고 또 6.25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자기 귀한 아들을 죽였으며 필리핀 사람들이 보내줬을 것이며 가나 사람들이 보내줬을 것이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였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아침 먹으면 점심이 없어서 굶는 나라였고 그리고 일본 압제에서 허덕이면서 일본 압제를 통해서 결국 유럽에 결국 코리아라는 나라 이름을 이제 보내줬고 이 정도의 그런 나라 국력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6.25 사변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재밌는 것이 많은 것을 잃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몰랐던 코리아가 거기 있었고 그 나라가 우리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아무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코리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한 교구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이 전 세계 우주가 다 내 교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을 부어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짧은 한 50년 60년 사이에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10째 안에 드는 20째 안에 드는 그런 부의 강국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게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황폐와 파멸의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벽이 딱 세워지면은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가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때 어떻게 침공을 했냐면 몇 년 동안 그 반대편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서 이 토성으로 하여금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건너편에서 저쪽으로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날려서 거기를 사다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특수한 환경에 있는 예루살렘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통치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지금 이제 어엿한 국가를 이루었고 그 국가 안에서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갖고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이요 여호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느냐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도가니에 딱 넣어버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문이 찬송이다. 여러분 집이 성벽이고 여러분 집에 그 문이 현관문이 오늘 찬송의 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꼴을 얽고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달빛이 없으면 밤에 우리는 너무 캄캄해서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되지요. 새하늘에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 없대. 거기는 하나님 빛 그 자체가 성전에 가득 차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니까 아무 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달빛도 거기 가야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바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무궁한 힘과 능력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다 보일 거예요. 우리 죄성도 다 비춰질 거고요. 우리 속마음도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 마음까지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황충이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 황충이 우리의 물질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를 먹을 수도 있고 그 황충이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황충이에 물려 있습니까? 황충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황충이를 보여주면서 그 애굽에 있는 나무 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 하나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빈 털터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춤을 받았을 때 내 속 마음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사람들을 다 목숨을 걷어가셨잖아요. 짐승이고 새고 살아남은 게 없어요. 그 노아의 방주에 탄 것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악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욕심을 가져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빛에 딱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내장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들지 않은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말을 한대요. 듣는 이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지혜로 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막 바람 타고 이렇게 잎사귀가 흔들릴 때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무는 나무끼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거는 비가 올 소리구나. 이것은 너무 바람이 산들산들하니까 좋은 바람이구나. 이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나 해일이 일려오면 그 뒤까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딱 도망 못 가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해일이 오는데도 그것을 떼닫지 못해 미리. 그것이 딱 내 눈앞에 딱 들이닥쳐야 아, 해일이네.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너무 늦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제 너무 영영이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3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황충이를 물러치고 오늘 이 말씀을 손에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손에 꽉 잡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이 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잠깐 순간적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너무 앞서가지 말아요.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한테 일할 수 있는 찬스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냥 한 발자국 따라가면 그걸로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 쫓아만 가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은 너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은 내가 영광이면 너희도 영광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거룩을 하실 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났을 때 우리도 영광이 해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요 우리가 더듬더듬거리고 걷지만 동이 틀기 시작하면 환해지기 시작하면 사물의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물이 눈 안에 내 눈에 딱 들어오면은 해가 뜨거든요. 해가 뜨고 정오가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알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거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분하기 때문에. 이건 좋고 나쁘고 이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아, 저것이 정말 태양이구나. 저 빛이 정말 내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기만 하면 여러분 것 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이제 뉴저지에서 개척하고 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되게 멋있는 집을 알파인을 어떻게 운전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뺑뺑뺑 5바퀴 돌고 못 들어왔는데 정말 반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을 딱 보고 하나님 저도 저런 집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배워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은 다 저 집 놔달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말조심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근데 그러한 확신만 있으면 저것이 정말 내 거라고 내 거 될 거라고 느끼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딱 한 분이 그거를 정말 차지했어요. 그분은 돈이 정말 이런 한 장도 없고 뭐 파산 신고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하여튼 그 사람은 지가 시간만 있으면 들들 볶아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그 5분 스피치를 하면서 집사님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 에바다의 축복이 집사님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집사님의 건강도 될 수 있고 이 가정의 행복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잡든지 확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3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무개 집사인데 아 그러시냐고. 웬일이세요? 제 전화번호 안 잊어버렸네 했더니 제가 목사님 전화번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에바다 축복을 한번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아멘 했죠. 네 그랬더니 저 집 샀습니다. 오 마이 갓. 돈 많이 벌었네 했더니 목사님 돈 벌어서 산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그냥 줬어요.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으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180도로 팍팍팍 달라져. 그 팍팍팍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잠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나 혼자 내가 1000명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1000명이 온다는 거예요. 1000명도 하나님은 눈 깜짝새에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엄청난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1000배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1000배가 이루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고 힘이 없고 몇 명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국은요 천국에는 그 길이 금길이라며요. 응?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국 문들은 다 보석문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보석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그런 금길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 그냥 공짜로 뚝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손에 떨어지느냐를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60장 첫 절에 제가 오늘 읽었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인생에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 내 앞길에 훤히 비춰졌을 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길이 막 열려질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주님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저는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 권위도 그리고 그런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엔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것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곳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성도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아 때가 됐다 이 소리 들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를 통해서 일어날 때 뉴저지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우습게 알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 후손에게도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강한 자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60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노시 금이 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교회가 하나님 뉴저지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아름답게 날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는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눈 속에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된 것이 다시 성을 쌓으며 옛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부어 주셨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황폐